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 6번째, 상처 입은 몸도 아름다움의 자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공적 공간과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증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위한 공간, 공공예술, 도시와 동네, 파벨라의 벽화, 민족들의 찬양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작은 표지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은 공간과 도시 그리고 문화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 안에서도 그것도 상처 입고 약해지며 병들고 장애를 경험하는 몸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을 건강함, 젊음, 균형, 매끄러움, 능력, 완성도와 연결합니다. 보기 좋은 몸, 강한 몸, 효율적인 몸, 독립적인 몸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 더 젊어 보여야 한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더 매끄럽고 흠없는 몸을 가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상처 입은 몸, 느린 몸, 아픈 몸, 장애를 가진 몸, 돌봄이 필요한 몸은 아름다움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추상적인 영혼으로만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 안에는 인간의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은 영혼을 잠시 담아두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몸은 단지 관리해야 할 대상이나 생산성을 내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예배하며 돌보고 관계만 맺는 자리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자 낸시 아이슬란드는 장애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주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상처의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장애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펼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입은 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고통을 장식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몸을 자기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 안으로 품으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토마스 레이놀즈는 취약한 친교에서 장애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자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북미 문화 안에 작동하는 정상성의 숭배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취약성을 외면할수록 다른 몸, 느린 몸, 의존적인 몸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밀어내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면 약한 몸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의 존재로 보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몸도 공동체의 중심에서 존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서 프랭크도 상처 입은 이야기꾼에서 아픈 사람을 단지 치료받아야 할 환자나 질병의 피해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 자기 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말하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질병은 사람의 삶을 끊어놓고 익숙했던 정체성과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몸은 침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를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몸도 아름다움의 자리인가요? 약한 몸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탄식하는 몸, 돌봄이 필요한 몸, 사회가 정상성의 기준 밖으로 밀어낸 몸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몸도 아름다움의 자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아주 구체적인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중 하나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노숙인의 몸은 사회 속에서 가장 쉽게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길 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관계의 중심에는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몸을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제의 표본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결해야 할 대상이기 전에 이름을 가진 이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보이게 하는 자리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이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노숙인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와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축이나 완벽한 음악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죠. 거리 위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당신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의 몸짓 안에서 나타납니다. 미국 버스턴에는 커먼 카테드럴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보스턴 커먼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야외 교회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집 없는 이웃과 집 있는 이웃 사이의 간격을 잇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 데이비 리틀 목사가 보스턴 거리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 샌드위치와 우정과 도움을 나누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부활절 거리에서 살던 사람들과 함께 보스턴 커먼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커먼 카스테이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을 보여줍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리 위에도 임재하십니다. 성찬의 식탁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과 교회 밖에 있던 사람,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의 구분을 흔듭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같은 식탁 앞에 앉습니다. 커먼 카시드롤의 썬데이 일요일 예배는 이 예배가 성경, 묵상, 기도, 생일 축하, 성찬, 노래를 포함하며 먼저 몸을 먹이고 이어서 영혼을 먹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몸을 외면한 채 영혼만 돌볼 수 없고 영적 돌봄을 지운 채 음식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몸과 영혼을 함께 부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는 자리에서 사람은 다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노숙인들은 단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커먼 카시드롤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만이 아닌 집 없는 사람들과 집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곳에서는 봉사자나 수혜자의 경계가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점심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기도를 드리며 누군가는 말씀에 응답하고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예배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단순한 문제나 프로젝트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선 이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뮤얼 웰스는 나사렛 선언에서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참여를 무엇을 해주는 것에서 함께 있음으로 다시 생각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with라는 말을 신학의 핵심 언어로 삼으면서 고립이 오늘날 인간의 깊은 곤경이며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 선교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숙인 공동체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교회는 집 없는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먹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완벽한 장소에서만 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가장 불안정한 장소에서, 가장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피어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불안정한 삶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는 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며 다리를 절고 눈먼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초대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은 예배당의 장엄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길 위에서도, 공원에서도, 임시로 차려진 식탁에서도, 낡은 외투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노숙인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이 완벽한 장소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닌 가장 불안정한 장소에서도 피어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 베를린입니다. 그곳에는 화해의 채플, 곧 Chapel of Reconciliation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채플은 단순히 예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 입은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진 예배 공간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화해교회, 곧 Church of Reconciliation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죽음의 지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예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화해였지만 그 교회는 분단의 가장 날카로운 상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뒤 이 교회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있었지만 예배 공동체는 들어갈 수 없었죠. 건물은 서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독 정부는 1985년 1월 이 교회를 폭파해 철거했습니다. 참 역사적입니다. 화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분단의 땅 위에 갇혔고 결국 폭력적인 체제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상처 없는 곳에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무너지고 잃어버렸으며 기억해야 할 자리 위에 다시 세워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이 땅은 다시 교회 공동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전의 큰 네오고딕 교회를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작고 소박한 새 채플을 세웠습니다. 2000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1주년이 되는 날, 새 화해의 채플이 봉헌되었습니다. 이 날짜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인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무너진 장벽의 기억 위에 새로운 예배의 공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채플의 건축은 매우 특별합니다. 건축가 루돌프 라이티먼과 페텔 자슬로트는 이 공간을 나무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의 두꺼운 흙벽에는
옛 화해교회의 잔해가 섞여 있습니다. 공식 건축사 속에는 새 차플이 옛 화해교회의 조각들을 상당 부분 포함해 옛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잔해를 품은 채 새롭게 세워진 건물입니다. 건축사가 에던 샤른 이 차플을 기억의 침전이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베를린의 여러 거대한 기념 건축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지만 기억을 건축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기억은 층층이 쌓입니다. 흙벽 안에 옛 교회의 잔해가 섞여 있듯이 공동체의 기억도 상처, 기도, 이름,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화해의 채플은 상처를 지워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상처를 기억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잔해를 숨기지 않습니다. 장벽과 죽음의 지대, 분단과 폭력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기도와 예배, 애도와 화해의 자리로 가져옵니다. 이곳에서는 베를린 장벽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는 예배와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해의 채플은 베를린 장벽 기념관의 영적 중심으로 소개되며 재단에는 장벽 희생자들의 양력이 담긴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플에서는 정기적으로 장벽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정오 기도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모든 일은 이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죽은 이들을 숫자로만 남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위에 기도의 공간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폭력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화해는 단순히 이제 다 잊어버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오히려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자리가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은 분노에만 갇히지 않고 애도와 회개 그리고 회복의 길로 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영적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실제 장소와 기억, 몸의 문제입니다. 서로 갈 수 없었던 길, 무너진 건물, 죽은 사람들의 이름, 분단의 땅, 그리고 다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는 구체적인 형태를 입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화해 채플은 이 흐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상처 입은 몸만 아름다움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잔해도 그 죽음의 지대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새로운 증언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교회가 폭파된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기억, 애도, 그리고 화해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신다면 그 자리는 아름다움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채플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폐허를 장식하지 않는다라고요. 그 폐허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그 폐허를 기억하면서 증언합니다. 이제 다시 몸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단지 영혼을 담아두는 껍데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몸 없는 영혼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흙과 숨, 물질과 생명, 몸과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음 안에는 당연히 인간의 몸도 포함됩니다. 몸은 창조의 선함 안에 포함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내가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태어나고 몸으로 안기며 몸으로 울고 몸으로 웃으며 몸으로 먹고 몸으로 걷고 몸으로 지치고 몸으로 누군가를 돌봅니다. 물론 이 몸은 약하고 늙고 병들고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몸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며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 몸의 신비를 아주 깊이 있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지으셨고 자신의 형질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구조로만 보지 않는 고백입니다. 내 몸은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고 기억되며 지어진 몸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몸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몸의 아름다움은 광고 속 몸의 아름다움과 다릅니다. 세상은 몸을 평가하고 또 비교합니다. 더 젊고 날씬하며 더 강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더 생산적인 몸을 이상적인 몸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받은 삶의 자리이며 이웃과 관계에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을 무시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몸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입술과 호흡을 통해 드려지고 찬양은 목소리와 귀를 통해 울리며 섬김은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단지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감정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몸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은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몸은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신약학자 조엘 그린은 성경적 인간 이해가 단순히 몸, 영혼, 이원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이 인간을 관계적이고 서사적인 존재로 또한 몸을 가진 통합적인 존재로 그린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몸을 가진 영혼 정도가 아닌 몸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계에 응답하는 통합적인 인격입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도 인간을 단지 생각하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몸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움직이는 몸의 습관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몸의 훈련입니다. 서고, 앉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고, 먹고,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는 이런 모든 몸의 행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빚어갑니다. 이 점에서 몸은 아름다움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름다움은 눈으로 감상하는 대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몸으로 참여하는 관계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손이 되고 발이 되며 눈물이 되고 식탁이 되고
돌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멀리서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몸이 결단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 우리를 만나셨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완벽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돌봄의 아름다움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아름다움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고 싶어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힘있고 균형 잡혔으며 빠르고 대칭적이고 훈련된 몸만 아름다운 몸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속도와 균형, 서로 다른 감각과 움직임을 가진 몸들도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특히 예술, 춤과 공연 예술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춤은 몸으로 하는 예술입니다. 몸의 무게, 호흡, 균형, 속도, 방향, 접촉, 거리, 시선, 모든 것이 춤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춤추는 몸을 특정한 기준으로 상상해 왔습니다. 유연하고 빠르며 균형 잡히고 통제된 몸, 무대 위에서 실수 없이 움직이는 몸, 관객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몸, 이런 기준 속에서 장애를 가진 몸은 춤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쉬웠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장애 예술과 통합 무용은 이 기준에 질문을 던집니다. 장애를 가진 몸은 단지 춤을 출 수 없는 몸이 아닙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몸은 바닥을 다르게 읽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몸은 균형과 접촉의 감각을 새롭게 만듭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몸은 소리와 거리 그리고 촉각으로 공간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몸은 속도 중심의 세계가 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몸은 서로 다른 움직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칸도코 댄스 컴퍼니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칸도코는 1991년 셀레스트 댄티클, 아놀드와 애덤 벤저민이 세운 무용단으로 장애 무용수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 작업하는 현대 무용단입니다. 칸도코는 자신들의 역사를 춤이 무엇이며 누가 춤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정의해온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존 무대에 예외적으로 허락받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무대와 춤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를 다시 질문합니다. 카도코의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 무용수를 동정의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극복한 감동의 무대를 만드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와 비장애의 몸이 함께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안무, 접촉, 균형, 리듬, 긴장,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관객은 춤이 원래 이렇게 넓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장애 예술 연구자 페트라 쿠퍼스는 장애와 현대 공연이 기존의 장애와 예술 실천에 대한 가정에 도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공연 안에 들어오면 관객은 몸을 보는 자기 자신의 습관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몸을 자연스럽게 중심에 두고 어떤 몸을 어색하게 느끼며 어떤 몸을 불쌍하게 보거나 지나치게 영웅화하는지 질문받습니다. 공연은 단지 무대 위의 몸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관객의 시선도 드러냅니다. 토빈 시버스도 장애 미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학이 건강하고 조화로우며 완전한 몸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애 미학이 건강한 몸과 그 몸이 정의하는 조화, 온전함, 아름다움만을 미적인 것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애는 아름다움의 예외가 아닌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방식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애와 비장애의 몸이 함께 움직이는 무대는 단지 포용적인 무대가 아닌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몸들이 서로의 차이를 지우지 않고 그 차이 안에서 리듬을 찾을 때 생깁니다. 서로 다른 몸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미국의 장애 예술 앙상블 키네틱 라이트도 이런 상상력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키네틱 라이트는 앨리스 셰퍼드, 로럴 로슨, 마이클 마그를 중심으로 2016년에 세워진 장애 예술 단체로 장애춤, 적금성, 기술, 인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작업합니다. 이들의 작품 데센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두 무용수가 경사로 무대 위에서 움직이며 춤과 아름다움과 장애에 대한 관객의 전제를 흔드는 작품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휠체어는 결핍의 표지가 아닌 움직임의 언어가 됩니다. 경사로는 장애물을 뜻하지 않고 춤의 지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줍니다. 우리는 몸의 차이를 너무 자주 결핍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몸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은 한 종류의 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몸들이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와 비장애의 몸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정도, 영웅화도 아닙니다. 그 몸이 실제로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움직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몸이 만드는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동일함 안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라고요. 아름다움은 차이가 지워질 때만 생기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는 다양한 몸, 다양한 속도, 다양한 감각, 다양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조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와도 연결됩니다. 선교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몸은 가치 있고 어떤 몸은 덜 가치 있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몸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 다른 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름다움에는 아름다움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눈물, 탄식, 애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이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기도도 있죠. 시편 88편처럼 끝까지 어둠 속에서 끝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부끄럽다라고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로 보존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을 크게 방향 잡힌 삶, 방향을 잃은 삶, 새롭게 방향 잡힌 삶의 노래로 읽습니다.
그는 시편 안에 안정과 질서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 혼란, 그리고 고통의 노래도 깊이 자리한다고 말합니다. 브루그만이 말하는 방향을 잃은 삶의 시편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실제로 어둠과 혼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믿음은 늘 정돈된 감정만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이 점에서 탄식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것, 이 울부짖는다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탄식은 절망이 마지막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마지막 말이 아니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언어가 탄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탄식을 어려워합니다. 그저 밝고 긍정적인 예배를 좋아하고요. 빨리 감사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고통에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는 빨리 해석하고 빨리 위로하며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빨리라는 이런 언어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울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침묵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신학자 승찬라는 예언자적 탄식일에서 교회 안에 탄식이 사라질 때 기억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탄식은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 기억의 언어입니다. 탄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고통의 역사를 잊고 승리와 성공의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는 사랑했던 사람과 잃어버린 세상을 정직하게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애도는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상실은 실제였고 이 사랑은 중요했으며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는 아들을 잃은 뒤 쓴 아들을 위한 탄식에서 슬픔을 너무 쉽게 축소하려는 위로를 거부합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실제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죽음을 작은 일로 만드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얼마나 깊은 적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차피 곧 살아날 테니 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인간 세계에 남긴 깊은 상처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애도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울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도 무덤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적인지 더 깊이 압니다. 탄식과 애도의 아름다움은 슬픔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예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탄식의 아름다움은 아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믿음에 있습니다. 애도의 아름다움은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상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탄식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픈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법도 잃어버립니다.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현실을 회복된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감정의 아름다움이 아닌 진실함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 평안을 만들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름다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탄식은 단지 인간의 약함만이 아닌 성령님께서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탄식은 부활을 기다리는 언어입니다. 애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기다리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탄식과 애도에도 아름다움이 있냐라고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근원을 성육신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웃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멀리서 바라보며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하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것을 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상상하려고 합니다. 정신만이 순수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육신은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만약 몸이 본질적으로 더럽고 하찮으며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몸이 구원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늙고 상처 입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그 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동정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과 고통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몸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자라셨고 피곤해하셨으며 목마르셨고 배고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받으셨고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죄송합니다. 말만의 사역이 아니라 몸으로 만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성육신은 아름다움이 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몸을 피하지 않고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사랑하는 몸 안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육신의 아름다움은 우리 가까이 오신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요한일서가 이 사실을 강하게 증언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이렇게 몸 없는 관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다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팎에는 몸과 물질을 낮추어 보거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약화시키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 아닌 실제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가짜라면 그의 고난도 가짜고 그의 죽음도 가짜며 우리의 구원도 실제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참된 삶을 취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만이 아닌 인간의 몸까지, 인간의 강함만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까지, 인간의 기쁨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성육신은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몸이 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늙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몸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몸을 입고 오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교회는 몸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몸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을 소홀하게 여기면 교회는 성육신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만 주고 아픈 사람의 몸을 외면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변으로 밀어내며 늙은 몸을 부담으로만 여기고 우는 몸 옆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성육신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통해 우리를 만나셨으니 우리도 몸을 통해 사랑해야 한다라고요. 손으로 발로 식탁을 차리고 병상 곁에 앉고 울고 있는 사람 앞에 머물고 장애를 가진 몸이 공동체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고 돌봄이 필요한 몸을 부담이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세주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심은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몸도 하나님께 낯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몸으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몸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육신의 길은 사람들을 만지고 병든 몸을 고치며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서는 길을 지나 마침내 십자가로 향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교회 꼭대기에 세우고 예배당 안에 장식합니다. 아름다운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도구였으며 제국의 권력이 반역자와
노예와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하던 잔인한 폭력의 표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상처 한가운데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받으며 버림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 상처 입고 멸시받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해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세상 기준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지도 강함을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사랑의 아름다움, 자기 비움의 아름다움,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고대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신 사랑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장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십자가는 그 낮아지심이 끝까지 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만이 아닌 그 몸으로 수치, 고통,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거절당함, 수치, 고통,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상처 투성이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으며 그의 몸은 조롱과 폭력,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입은 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이 폭력보다 깊고 용서가 증오보다 깊으며 생명이 죽음보다 깊다는 점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십자가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패배자의 마지막 탄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의 맥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몸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이 가장 어둡게 드러난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던진
가장 잔인한 대답 앞에서 하나님은 용서, 화해,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역설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모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인간 고통 바깥에 머물지 않으시고 버림받음과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신 사건으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의 복음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십자가를 믿는 교회는 폭력, 억압, 질병, 상실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교회는 먼저 상처를 상처로 인정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불러야 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점을,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 계신다는 복음의 표지입니다. 한스 울스먼 바타자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내어줌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단지 조화롭고 매끈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아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 사랑의 형태가 가장 깊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강함의 과시가 아닌 사랑의 자기 비움 안에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고통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아름다움은 눈부시지만 가볍지는 않습니다. 따뜻하지만 값싸지는 않습니다. 위로하지만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기억할 수는 있어도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움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는지를 보여주고, 부활은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자신에게는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몸 없는 영적 환상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몸에 상처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를 통과한 몸임을 보여줍니다. 상처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사랑의 증언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통해 보여줍니다. 부활의 아름다움은 고통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건너뛰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죽음이 실제였고 폭력이 실제였으며 상처가 실제였지만 그것들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혼자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몸의 회복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몸의 미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몸의 폐기가 아닌 몸의 변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장애를 가지고 병들고 늙어가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낯선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은 구원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 변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시고 영혼만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새 창조의 약속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몸의 속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속량은 하나님 창조 세계의 회복과 또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탈출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몸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면을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의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곳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계시며 닦아 주실 겁니다. 매우 몸적인 단어입니다. 눈물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추상적으로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가진 우리의 아픔 가까이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창조의 약속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마지막 말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더 깊이 직면하면서도 그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학자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은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가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통찰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 잘 맞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인간의 몸, 역사의 상처를 새롭게 하신다는 큰 소망입니다. 이것은 장애, 상처, 몸의 차이를 말할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하면서 함부로 그때가 되면 모든 차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새 창조 안에서 사망, 애통,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어떤 몸도 수치, 배제, 고통의 권세 안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서 온전히 붙드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부활의 아름다움은 정상성으로의 복귀보다 훨씬 깊습니다. 물론 부활이 우리의 모든 몸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몸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회복이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상처가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과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삼킨 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창조에 우리의 모든 몸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온전함에 너무 심취해서 부활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고난받고 수치당하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창조 안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 질문을 상상력의 언어로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의 위대한 이혼입니다. 이 작품은 천국과 지옥, 회개와 욕망, 기쁨과 자기중심성, 실제와 그림자의 차이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회색 도시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고 어떤 밝고 단단한 세계에 도착합니다. 너무 실제적이어서 오히려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유령처럼 희미하고 가볍게 보입니다. 풀잎 하나도 그들에게는 너무 단단해서 발을 아프게 합니다. 물과 빛과 산과 나무는 너무 실제적이고 그들은 너무 비실제적입니다. 이것은 루이스의 매우 인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는 천국을 오히려 굉장히 실제적이고 죄와 자기 중심성에 갇힌 인간이 오히려 희미하고 가벼운 존재가 된다고 그립니다. 이 여정에서 화자는 조지 맥도널드라는 안내자를 만납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실제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목회자였고 루이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맥도널드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향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위대한 이혼 안에서 맥도널드는 화자를 안내하며 천국과 지옥을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붙드는가의 문제로 보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열리는 사람과 자기 연민, 자존심, 소유욕, 분노, 통제 욕망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럴 스미스의 등장입니다. 세럴 스미스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여왕이나 성인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더스그린의 세럴 스미스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고더스그린은 런던의 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루이스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을 천국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녀는 역사책에 크게 기록된 인물도 아니고
세상이 기억하는 영웅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세러 스미스가 등장할 때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생명의 기쁨이 함께 따릅니다. 루이스는 그녀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이 권력이나 영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 안에서 확장된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돌보았던 생명들, 은혜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그녀의 영광과 함께 드러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된 인격의 빛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전체 흐름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의 아름다움을 말해왔습니다. 다양한 몸들을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몸, 부활의 몸, 성육신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안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단지 문제가 사라진 몸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러 스미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적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을 더 깊고 넓으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부활과 새 창조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단지 고통이 사라진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단순한 결핍의 제거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인간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되는 세상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장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비극적으로 왜곡된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좀 무겁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모두가 다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을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죠.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겁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럴 스미스는 바로 그 사실을 문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소비 가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외적 조건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라 스미스의 장면이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는 그녀의 영광이 혼자만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관계적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돌보았던 생명들, 기쁨으로 연결된 존재들이 그녀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이 고립된 자기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유명한 사람들만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세러 스미스를 통해 새 창조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조용한 섬김이 찬란한 기쁨으로 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몸과 인격, 그리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새 창조의 아름다움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몸과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교로 연결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선교는 단지 교회 밖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언제나 우리의 몸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몸 없이 사랑할 수 없고 환대할 수 없으며 예배할 수 없고 몸 없이 이웃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몸을 입습니다. 이 사실은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몸 없는 관념의 선교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교회의 선교는 몸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몸을 가진 사람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증언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몸을 가진 이웃을 실제로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몸은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몸을 환대하는지, 어떤 몸이 예배 가운데 편안히 머물 수 있는지, 어떤 몸이 식탁에 초대받는지, 어떤 몸의 속도에 공동체가 맞추는지, 어떤 몸의 탄식을 함께 들어주는지는 모두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주 몸을 능력, 효율, 그리고 생산성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른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약한 몸을 중심 가까이에 세우는 것은 배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언어, 리듬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탄식하는 사람에게 빨리 답을 주지 않고 함께 울며 기다리는 일은 역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을 인생을 통해 증언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고통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낭만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처 입은 몸 가까이 오시고 그 몸을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 안으로 품으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이 아름다움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품는 것, 가지는 것, 그리고 새 창조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더 깊게 만듭니다. 선교는 단지 영혼을 몸에서 빼내어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선교는 이 땅의 몸을 무시한 채 영적인 메시지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선교는 새 창조의 표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태도만으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간, 언어, 예외 속도, 환대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공간을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자리이며 교회의 선교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몸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몸들을 존엄하게 맞아들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울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새 창조를 기다릴 때 세상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의 만남입니다. 아름다움은 선교를 장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복음이 어떤 세계를 열어 보이는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의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역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한 사람들의 몸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개될 것이라는 사람들을 또한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이 not yet Christia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함을 분별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존재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판을 가르고 그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우리는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이렇게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5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움과 선교, 더 나아가 아름다움의 중요성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3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